신앙생활은 영적 리듬을 잘 타야 합니다. 이 영적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큰 굴곡이 없이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문제는 리듬을 타야 하지만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 슬럼프에 빠졌다 혹은 신앙적인 탈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한 영적인 탈진 현상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하고는 덜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적인 침체된 시간에 내 일생의 전반적인 성장이나 발전이 멈춰버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의 회의와 불평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고 다시 회복하여 위로 올라가야 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 주소와 방향성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나침판 없는 정처 없는 삶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탈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흔들고 시험을 줘도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탄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에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메마르고 공허한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성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예배조차도 부담이 됩니다. 주일 아침이 습관적으로 교회로 옮겨지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그저 머리만 숙이고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무의미하게 할 뿐입니다. 이번 찬양을 할지라도 머리와 마음은 다른 곳에 멀리 가 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무겁다고 여겨지게 되고 흥미가 없고 짜증이 난다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조금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도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내적으로는 우상과 싸우느라고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바깥으로는 침략의 야욕을 보이는 아람과의 영적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이룬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 이 세 곳에 그 어려운 때도 바알이 역사하는 가운데도 거기다가 선지학교를 세웠어요. 이 선지학교는 오늘날 신학교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학교, 신학교는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숙소가 협소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기숙사지요. 우리 종신대학에도 지금 현대식 기숙사를 지으려고 행복기숙사 정부의 론을 빌려가지고 짓고 나중에 갚는 형태로 그 일을 좀 설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숙소가 협소해서 이 선지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 선지생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리고 이 숙소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한 생도는 그날 그 일을 위하여 도끼를 하나 빌려 왔습니다. 도끼를 빌려서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그만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도끼가 그 당시에는 쇠 자체도 귀하지만 도끼는 너무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빌려온 것인데 이것을 물에 빠뜨렸으니 도끼가 빠졌다고 소리를 칩니다.
여기 잃어버린 도끼에 대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날카로운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사라진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손에 있는 자루 이거 가지고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끼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도끼 없는 도끼자루만 붙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던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생도가 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그야말로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데, 그 슬럼프에서 어떻게 회복되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게만 느껴지게 될 때,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을 때에, 기도가 단지 울리는 꽹과리 소리로 느껴질 때에,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돌아서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현상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생도는 자신이 지금 도끼 자루만 붙들고 도끼날 잃어버린 기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과한 우리 성도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영적인 신앙 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상태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검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엘리사가 사실은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랬더니 생도들이 같이 가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학장이고 총장이에요. 총장님 같이 가시죠. 사실 처음에는 갈 마음이 없었는데 가자고 하니까 그래 가자고. 이걸 보면은 성도들은 뭘 해도 목사와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오늘 여기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도끼날은 영영 건져 올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따라감으로 인하여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도는 도끼날이 빠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선생을 불렀습니다. 아,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이 생도는 자신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숨기지 않고 선생님에게 그대로 고하고 외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체로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어떤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어떤 세 가지 내용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도끼날을 핑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도끼날이 물에 빠져버렸으니 다른 사람이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이제 나는 일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건강이나 내 재정적인 능력이나 시간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맡겨서 그분들이 하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쉬어야만 되겠다.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 이제는 나도 뒤에 앉아 물러나야 되겠다. 양보하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탈진한 나머지, 힘이 빠진 나머지 오는 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도끼날이 빠져버리고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개인에게나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실 이런 종류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무기력하고 이미 슬럼프에 빠져서 자신을 동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애써서 감추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게 다 위장된 행동이 아닌가 이겁니다. 봉사를 해도 위장된 봉사예요. 건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땀은 열심히 흘리는데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가 않아요. 영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힘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끼날이 없는데 나무가 잘라지겠습니까? 이분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도끼날을 잃어버리는데도 계속해서 도끼질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을 태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도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위선이고 이것은 가식적인 모습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위선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삼손을 잘 아시죠? 그가 여인에게 머리가 잘리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떨어졌는데도 마치 힘이 있는 줄 알고 나갔다가 그가 붙들려서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는 슬럼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들에게 참 가뭄의 현상이 오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사랑하던 사람, 교회 일에 충성하던 사람도 냉랭한 냉장고 얼음같이 영적으로 얼어붙어서 만사가 귀찮은 사람이 되는 원인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무익한 존재, 어디 버릴 데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사랑도 식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하기 2절 말씀하기를 내가 실족할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들이 다 겁이 나고 무서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위험도 감당하려 하지 않고 비전은 점점 나약해지고 눈이 점점 건시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비전과 꿈이 사라집니다. 항상 안전한 것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일에도 도전하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사랑이 희미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조차도 분간하기가 어렵고 내가 성도인지 세속적인 사람인지도 구별이 되기가 힘들고 주변 환경이 온통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기분이고 언제 웃어보았는지 기억조차도 없고 우리가 만약 이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그야말로 회복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올라가야 됩니다.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체념하지 말고 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처음보다 주님과의 긴밀함이 너무도 멀어져서 내가 느낌이 없습니다. 정말 전에는 꿈을 꾸어도 성몽을 꾸었는데 지금 꿈조차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꿈만 꿉니다. 내게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열정도 내게서 떠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단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도끼날이 어디에 빠졌는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주한 생활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어떤 것은 너무 바빠서 내가 내 영혼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기도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내 사명을 위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될 텐데 이것을 받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왜요? 너무 바쁜 나머지. 예를 든다면 어떤 중독에 빠지거나 인터넷 중독 같은 데 빠져버리면 시간이 2시간, 3시간 지나가는 걸 몰라요,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 될 텐데 세상 곳의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분명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핑계를 둘러대거나 지연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건 아멘이 아니죠. 아멘이라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동의할 뿐만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까지 가야 아멘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그 가지처럼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이행을 늦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는 것, 친구를 전도하는 것, 교회 일에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요 나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으면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너무 과신하거나 자신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그는 점점 교만한 자로 그가 발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앞에 엎드려 주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은 스스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능력을 받게 되고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넉넉히 이김이 될 수 있도록 승리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무관심과 게으름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단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영적인 문제에 게으름을 피울 때나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예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11조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품게 되고 헌신하는 일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진 성도는 현실을 조용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 도끼날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에 빠졌는가를 알고 주님에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라, 떠오르게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희한한 기적이잖아요. 나뭇가지를 도끼날이 빠진 그 자리에 던졌는데 그 무거운 도끼날이 물 위로 떠올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십니다.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잘라 물에 던집니다. 그 후에 물에 빠진 도끼날이 기적적으로 물 위로 또 올라온다 이거예요. 이런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엘리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나무가지에 있는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나무가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가지는 지남철이 아닙니다. 단지 나무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지는 엘리사의 믿음을, 엘리사의 영역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상황에서 잃어버린 도끼날을 찾아주려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생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 기도하고 역사하면 물속에 빠진 도끼날도 떠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동안 축복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자비하심을 다시 체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모든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 이 모든 생각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전문가이십니다. 내려간 사람을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줘서 파도 타는 즐거움을 누리게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은 전문이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이 앞에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내 믿음의 열정이 식고 감사가 사라지고 내적으로 공허하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피곤함으로 전락해도 여러분이 회복하기 원하여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을 가슴으로 안아주시기 위하여 달려오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손을 붙들어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것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되찾아야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첫사랑과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면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다시 물 위로 떠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온 열흘 동안 특세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적 슬럼프를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과 파도 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영적인 슬럼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말입니다. 완전히 회복시키는 은혜를 입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기적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무서운 이 전염병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주요일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 열매 특세 열흘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속에 빠진 도끼날이 떠오르는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건강도 되찾고 명예도 되찾고 물질도 되찾고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동산의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